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왔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새로워지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죄보다 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2단계로 되는 게 2주 연장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9월 13일인가요? 그때까지 계속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생활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를 위한 잘 준비된 가정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츤데레라는 말을 아십니까? 츤데레. 저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츤데레라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좀 아닌 척 하면서 속마음은 막 되게,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아닌 척하고 냉정하게 구는 사람. 속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겉으로는 틱틱거리는 것 같고 차가운 사람처럼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츤데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츤데레 사랑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꾼 하면 벌써 이제 느낌은 오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사랑에 빠진 츤데레인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선물을 전달하나 봤더니, 여기 보이십니까? 영상에? 딱히 너 주려고 산 건 아니야. 이러고 준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오다 주었다. 오다가 주었어. 그러면서 툭 주는 것입니다. 툭 던져주는 것 같지만 신경 쓰고 준비한 마음 담긴 흔적이 역력한 선물 앞에서 누구라도 이 선물을 오다가 주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 연인도 질세라, 으이그, 나도 별로 안 고맙다 뭐 라는 믿음 안 가는 멘트로 그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마음은 말로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동의 열매가 그 마음을 여는 열쇠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기 힘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 이방 여인을 개에다 빗댔어요. 그죠? 흔히 유태인들이 그 사마리아나 그쪽 두로와 시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미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린 지역의 외부 사람으로 들어와서 정착해버린 그 이방 사람들로 가득한 북방 이스라엘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은 표현을 이 도저히 예수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말씀,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걸복걸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방 여인의 외침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침내 떼신 입술에서는 차별과 모욕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의 후반에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그것이 썩 나쁘지 않은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기적으로 끝맺음 된다는 것입니다. 본방인들도 듣기 힘든 놀라운 칭찬과 함께 그 믿음이 인정받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어떤 역동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험한 말, 그러나 선한 열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 힘이 좀 없습니다. 예수님이 힘 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사 중에 가장 유일하게 진실성 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다음 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 그 지방에 먼저 계셨어요. 거기서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송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이고 하고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두로와 시돈으로 일부러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아니, 일부러 들어가셔 놓고 거기서 개들이 어쩌니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츤데레입니다. 행동은 저렇게 해놓고 말만 틱틱거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땅, 그분이 딛고 계신 땅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신경 쓰고 걱정하고 동정하고 연민하고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셔 놓고는 나 여기 볼 일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나 아무 관심 없어 하는 것처럼 가만히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봐야 또 틱틱거리는 것처럼 내가 니들 주려고 여기 니들 떡 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라고 말씀해 봐야 믿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습도 감정도 무시하는 이 당돌하기까지 한 그 여인의 대답은 어쩌면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 용기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릅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돌하죠. 끝까지 말꼬리를 잡고 끝까지 달겨듭니다. 예수님이 만약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안 된다면서 딱 잘라내셨다면 그 냉정함에 어쩌면 이 여인은 좌절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저분 츤데레 마음이 벌써 통했어요. 더 들이대 본 것입니다. 도리어 각오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내십시오. 아이고 예수님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가만히 제자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우 실망스러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피해가고 싶으셨던 관습과 유전에 사로잡힌 불쾌한 감정으로 가득한 저들의 말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그 마음에서 시작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국 기적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기적의 역동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꿔 말하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장면,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정하게 치시고 막 묵묵부답으로 무시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를 오히려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때때로 밀당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밀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밀당의 결과가 뭐예요? 왜 밀당을 해요? 더 멀어지려고? 아니요. 더 가까워지려고. 저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작전을 조금씩 써보는 겁니다. 작전을, 수작을 제대로 부리는 남자들은 매일같이 6개월, 1년 동안 매일같이 찾아가다가 어느 날 탁 안 찾아간대. 그러면 그 여인이 맨날 이렇게 튕기다가 왜 안 오지 하면서 갑자기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었고 되려 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작전을 써서 성공하신 분이 근처에 혹시 계십니까? 저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기셨는지 몰라요. 선민의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두로와 시돈, 그 부정과 죄악의 땅까지 섬기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것이 저 이방 여인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타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셨어요. 그저 내 딸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애절함 때문에 처음에 달려들었다가 진실로 이분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이 되겠구나라는 신뢰심을 점점 그의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 재림교회 선교 형태에 큰 도전을 줍니다. 재림 청년 영웅담이 있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제 예전 선배님들이 안식일에 이제 청년 활동을 마치면 그 저녁에 마치 그 무술인들이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것처럼 인근 이 개신교회를 찾아가서 청년의 꾀기, 거기 청년의 꾀기, 말씀 논쟁, 이런 걸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웅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또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사실 증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선교적 성향, 그것 자체가 논쟁과 증명, 논증에 있다,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즉 말로 하는 것에 많이 중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 설교 중심의 이벤트성 전도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이 우리 교회의 전도회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능 혹은 성향을 가진 소수만이 그 사역을 또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가 딱 개최되면 많은 분들은 그냥 인원 동원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 소수 몇 명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구도자를 데리고 오는 일도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일상 속 봉사와 섬김, 득실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헌신, 현실적 손해를 무시하는 희생적 행동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마음을 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실히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재림교회의 생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현대의 기독교, 아니 특별히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이를 만나 선교하는 일조차 두려워졌을까요? 비대면의 코로나 상황은 정말 그런 면에서 참 좋은 핑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까? 왜 우린 다른 이들을 만나면 쭈뼛거릴까? 신앙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언어적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의 선교 형태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 앞에 나서거나 앞에서 스피치가 잘 되는 사람 외에는 사실상 지금 선교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정말 능동적이고 열성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이렇게 요인을 찾고 동기가 유발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우리 교회 선교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설교보다 뭘 더 많이 하셨다고요? 사람을 방문하고 고치는 것, 어려움을 돌아보고 어루만지는 것을 더 많이 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려움은 표면적 이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일 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뭐에다 초점을 갖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을 강조해요.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누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를 답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딸딸 외우고 이제 앵무새처럼 앞에서 가르친 사람의 공식대로 이 말씀을 펴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연결식으로 해갖고 착착착착 그걸 잘하는 사람은 선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이제 도태되는 것이죠. 자꾸 신앙이 후퇴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의 온유하심에 감염이 되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두려움으로 대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말로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두려움이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마침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말에 많고 적음이나 더해 부드럽고 둔한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진심, 그의 속사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과 관심이 증명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2달마다 꼬박꼬박 헌혈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모았다면은 벌써 수백 장도 더 됐을 거예요. 그 헌혈증이.
그런데 주변에 어려운 사정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정작 평소에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몇 장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꾸준하게 헌혈을 하느냐 하는 말에 그 친구 말이 뭐냐면, 과자가 맛있어서. 그 헌혈하면 거기서 과자 주고, 음료수 주고, 뭐, 이것저것 줘요. 예. 야, 과자 맛있어. 그리고, 어디 가면 영화표도 준다? 여러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 인물도 그닥지 않고 정말 말 표현 그대로 아주 평범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예요. 제가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포장된 그의 진실되고 선한 행동 그 한 가지를 보면서 제 마음은 그를 존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그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그 말의 속뜻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친구 속마음 얼마나 따뜻할까. 저렇게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 저거 또 저렇게 마음 쓰고 있겠지. 이제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항상 그 대상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았게.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기적의 순간에 항상 믿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의 믿음. 예수님의 눈빛, 표정, 행동을 경험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진심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기적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작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저는 오늘 이것을 죄보다 깊은 용서라고 정의해 봅니다. 그분은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주에 얽매인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셨다. 그분의 은혜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자비는 가장 비열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쳤다. 차별이 없어요. 그분의 베푸시는 용서의 깊이는 저들이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 이번 주 교과의 내용입니다.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그대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먼저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죄악 세상의 진실을 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본질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 우리가 안약을 발라야 돼요. 우리가 벗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치고 다 아주 상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이시고 교사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와 용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그 속 더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전도 51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봉사, 병자를 간호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부족합니다. 우리 교단 이름으로 제대로 된 고아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수익 사업이 되는 요양원은 많아요. 근데 마냥 봉사하고 속 끓어야 되는 고아원 참 없어요. 거의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런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저들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 들을 준비가 된다. 여러분, 선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낯이 뜨뜻하고 속이 뜨끔합니다. 내가 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돌아보았나. 주변에 스치는 많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관심 갖고 쳐다보았나.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서 그걸 얼마나 행동으로 옮겼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목회자들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라 이 말에 더 시험이 됩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부끄럽고.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맡기신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행동하라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안 하진 않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진짜 청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 이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소통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말만 하는데 그치지 말라는 거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늘 행동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를 온전히 경험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온유에 감염되고 생명이 위태한 영혼들을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이유를 말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으로 답변하며,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영혼의 결실을 맺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